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비루한 인생 두 번째 시간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그러고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가정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악평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며느리를 이제 불에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럼 왜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자기 며느리가 행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여러분, 행음이 뭡니까? 그것은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 결과 다말이 임신까지 한 거예요. 유다의 눈이 뒤집어진 거죠.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다말을 유다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산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유다가 이러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유다의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이 화가 나는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거든. 왜 남편이 없냐면 그냥 남편은 죽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이 유다의 장손 엘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는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입니다. 유다가 속상했겠죠, 당연히.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속상했겠죠. 그러나 이 엘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슬펐던 사람은 저는 다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말이 제일 슬펐죠. 엘의 죽음으로 다말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는 바로 이 과부예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과부는 먹고 살 길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며느리들이 욕을 먹어요.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라 해서 이 모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극 같은 것을 보면 다말과 같은 이유로 며느리들이 괄시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는 그럴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면 유대 사회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약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형을 대신하여서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형사 취수제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제도 같지만 그 메시아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계보를 잇는다는 것, 이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어느 태에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보를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자, 이제 유다는 순리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형사 취수제에 의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 형수의 방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큰아들 엘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 아들 오난까지 죽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며느리 다말은 더욱 확실하게 아들을 잡아먹는 불길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자, 다말만 통과하면 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벌써 2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는 아직 살아 있었고 유다에게 아직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이제 셋째 아들이 책임을 지고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무엇이 불안했을까요? 이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 이 불길한 존재인 다말을 친정에 보냅니다. 그게 11절에 나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상황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말이 임신을 해서 헛구역질을 합니다. 배가 불러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직 셋째 아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음행을 한 연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유다에게 묘한 배신감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아들을 2명이나 희생했는데 이 다말이 다른 데서 임신을 했으니 배신감이 들 법도 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 생각이 들기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수없고 불길한 여자 다말을 산채로 불에 태우라라고 소리를 쳤던 겁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말아, 네가 인간 말종이구나. 너 인간이 안 됐다. 너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문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하고 다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죽어라. 유다의 평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무서운 정죄입니다. 이런 정죄를 듣는 다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야기를 하나하나 새겨 들을 때마다 세포 하나하나가 움찔움찔거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정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발 인간같이 살아라. 너는 먼저 인간이 되라. 너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너는 전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채로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인간 실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인간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럼 내가 뭐 인간이지 뭐 동물인가? 뭐 인간이 되라고 말하나?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때로는 제가 타인에게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인간상이 있거든요. 그래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그도 인간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그가 인간이라면 이럴 땐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이런 어떤 인간상이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생각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대로도 못 사는데 어떻게 타인을 만족시키면서 삽니까? 타인의 생각대로 되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이라 불려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인생들이 내몰린 비루한 상황입니다. 다말은 참 비루한 인생입니다. 누군가에게 인간 실격이라는 정죄를 받고 있는 비루한 여인이죠. 다말을 봤을 때 저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더욱 비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유다, 다말뿐만이 아니라 정죄를 하고 있는 유다 역시 비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를 하는 사람이나 정죄를 받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오늘 며느리의 음란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유다, 그는 무슨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38장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방인의 양털 깎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일은 유목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 행사 중의 행사였던 거예요. 특별히 유목민들은 양털을 깎던 날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시인에게 제사를 드려서 더욱더 이 목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 거기 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한다고 거기 갑니까?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거기서 유다가 무엇을 하냐면 창녀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딥나가 바로 이 이방 지역이죠. 그것에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에나임 문에 앉은 창녀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우상 숭배.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문이지만 이 원어로 보면 신전문이에요. 신전문. 원래 이방의 신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인간의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하는 이상한 경향이 있어요.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이방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머릿속으로 고안된 신이니 그런 어떤 변태적인 신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 앞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무녀들이 있어요. 무녀들. 그리고 그 무녀들은 신을 모시는 신녀지만 어떤 역할을 함께 병행하냐면 창녀 역할을 병행했던 겁니다. 유다가 오늘 거기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놀았습니다. 그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무녀와 함께 잠자리까지 하고 온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창녀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알고 보니 계보를 이어야 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자식 셀라가 또 죽을까봐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을 보고 답답했던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의 계보를 이어버린 거예요. 엘의 계보가 아니라 시아버지의 계보를 이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콩가루 집안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까지 선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낳은 자식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에 우리는 비루한 인생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유다라는 인생이 이 다말보다 더 비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비루합니까? 자기는 더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 타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다가 더 비루합니까? 아니면 며느리가 더 비루합니까?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고 있는 그 입으로 자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봤으면 어땠을까? 자기 며느리를 바라보던 그 경멸의 눈빛으로 자기 자신도 한번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자기 며느리를 가리키던 그 손가락으로 자기 음행을 가리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다들 타인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너그럽단 말이에요. 타인은 그래서 안 되고 자기는 그래도 되는 괜찮은 이유가 한 수백 수천 가지는 됩니다. 자기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도 찾지 못하는 우리가 타인의 눈에서는 티끌을 찾아내는 이런 개똥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거대한 악이 있어요? 거악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엄청난 피해와 죽음의 저주가 여기 어디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는 이기심과 나르시시즘으로 똘똘 뭉친 가난한 인생만이 엿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가 유다처럼 비루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잊지 마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하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다. 여러분, 이제 타인을 향한 정죄를 좀 멈추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정죄가 오히려 여러분을 찌를까봐 두렵습니다. 이제 타인을 놓고 수근수근거리는 일 멈추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혀끝에는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 혀끝에 달려있는 창이 이제 여러분의 목구멍을 찌를까봐 겁이 납니다. 누가 인간 실격이라고 꼭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인간 실격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인간 실격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은 원래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이었죠. 저는 이 소설을 참 재밌게 읽었고 참 좋아합니다. 이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은 2차 세계대전을 이후로 이 전후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이 자서전격의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이 도대체 그 참혹한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어 주었을까요? 이 책이 이 다자이 오사무가 사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통렬한 비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로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정치 세력의 무능함과 부패함, 그리고 권위의식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청량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책이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오히려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인간 실격이다. 내가 비루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불편할 수 있어요. 이처럼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진실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을 외치십시오. 누가 인간 실격입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